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자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주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네겝은 이집트와 접한 남쪽 끝입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딘지 알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짐승을 먹일 풀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아름다움이 초래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11절에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레도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12절에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목축을 하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신변의 위험이 늘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일들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되고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가졌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요새 부자들은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을 없애고 얼굴에 잡티를 없앱니다. 그런 육체적인 미만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미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몸에 털도 뽑으려고 합니다. 털이 난 상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털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털이 없는 사람은 털이 없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털을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여인을 소유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빼앗았습니다. 십계명에도 남의 소유와 함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터무니없는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살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보살피시는 것을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계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문제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보하며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애타는 심정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고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겠다는 자세로 걱정하고 안절부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식하고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식하고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동의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고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지평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정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